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부터 12절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부터 12절 말씀.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요절은 7절 말씀.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오늘 말씀은 공의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생활을 하면서 공의의 하나님을 잘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다.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왜 어둠이 있죠? 그것은 우리는 육을 가지고 있고 그 육에는 선악과 사건 이후로 사탄을 그 흙에서 정신토록 흙을 먹고 살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둠이 있는 그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빛을 받아야 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빛을 가지고 오셔서 그 빛을 우리에게 나눠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눠주시는데, 우리가 구원받고서 빛을 받은 후에 우리가 그 영에 처음에는 빛이 들어와요. 근데 그 영의 빛이 들어온 걸 가지고 우리가 마음으로 첫째 계명을 하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면 사랑의 빛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빛이 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때 마음에 빛이 들어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영혼육으로 지어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영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후에 우리는 빛을 받아야 된다. 영의 빛을 받았어도 마음의 빛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빛을 받는 것은 내가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내 몫인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서 마음의 빛을 받느냐, 아니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하지 않아서 육신대로 사는 어둠을 받고 사느냐, 그것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자유의지로 우리의 몫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빛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을 마음으로 사랑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간다고 그랬잖아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직접 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분은 빛이시기 때문에 그 빛이 우리에게 비치면은 우리는 즉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구약 말씀에 있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가지고 와서 그거를 열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었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빛이기 때문에 그 빛을 우리가 직접 받으면은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2000년 전에 육신을 입고 그 안에 빛을 담고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가는 방법은 예수님을 마음으로 사랑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가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빛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이 빛이신데 그 하나님의 빛을 받고 싶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으로 사랑해야지 우리가 그 빛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지 않으면 사도 바울도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육의 속성이 사단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우리가 육을 위해서 살게 되고 그 어둠을 따라서 가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길로 들어서지 않으면 우리가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게 우리가 육의 사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해서 빛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육신에 좋아하는 대로 세상 좋아하고 그렇게 살면은 어둠을 받게 되는 거예요. 마음속에 어둠이 점점점 더 짙게 이렇게 드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태어날 때는 마음이 그렇게까지는 애들이 이렇게 좀 순수하고 좀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1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50년 지나고 이렇게 막 세월이 많이 지나다 보면 이 세상이 어둠의 세상이고 육에는 사탄의 거주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사는 어떤 사람도 그냥 그 마음속에 어둠이 더 쌓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에 우리가 빛을 받아야 된다. 그 빛을 받는 방법은 단 한 가지예요.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는 그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살면은 어쩔 수 없이 어둠을 마음속에 차곡차곡 더 이렇게 쌓아놓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좋아하면 어둠의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어둠을 내 마음에 더 차곡차곡 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때 심판이 벌어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된 거예요. 하루가 1000년 같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6일이 지나면 나머지 하루는 안식이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인류 역사가 6000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하루 그 6일째 지나면은 나머지 7일째는 안식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안식이 우리가 시작되는 때가 거의 다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삶을 살면서 우리가 환난을 받잖아요. 근데 환난을 받을 때 그 환난을 주는 정체는 영적 정체는 그거는 사단이에요. 그 사단이 어떤 사람한테 들어가서 그 한 사람을 괴롭히잖아요. 막 이게 괴롭히고 조롱하고 핍박하잖아요. 그래서 사단이 사람 속에 들어가면은 그 사람 안에 있는 사단이 이제 빛이 있는 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예수님을 향해서 그랬잖아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그렇게 되지 마시옵소서 하고 하면서 막 매달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누구나 할 거 없이 사단이 이렇게 그 역사를 하면 사단의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같이 기독교 생활 하면서도 어떤 사람은 핍박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핍박을 받는 역할을 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핍박을 주는 사람 안에는 그 사단이 역사에서 핍박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모르고 사람을 막 이렇게 비난하고 이렇게 공격하고 이러잖아요. 그런 것을 빛이 있는 사람은
내가 빛이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지금 사단한테 잡혀서 나를 지금 공격하는구나. 이것을 내가 분별하고 아는 거예요. 근데도 그것을 대부분 깨닫지를 못해요. 자기가 사단에 의해서 저 사람을 미워하고 저 사람을 정죄하고 저 사람을 조롱하고 이런 거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어떤 한 사람이 내가 도대체 너에게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볼 때는 어떤 상황이든지 남을 공격하거나 남을 미워하거나 남을 정죄하는 그 자체, 남을 조롱하고 남을 헐뜯는 자체는 그거는 어떤 상황이나 뭐 그런 거 상관없이 그 자체가 죄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돈을 5만 불을 누구한테 빌려줬는데 주지 않았다 라고 하면서 그 빌려준 사람이 돈을 못 받으니까 억울하니까 막 이제 때가 되면 자꾸 시간만 되면 그 사람이 내 돈 가져가서 안 줬어 라고 하면서 막 이제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말을 막 해요. 근데 돈 잃어버리고는 컨디션이지만 내가 그 손해본 거로 인해서 그 사람을 미워하는 그 마음이 그게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정말로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이든지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한다면 그게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죄를 이제 지면서도 내가 무슨 죄를 졌길래 이렇게 나한테 막 이런 말을 해요. 근데 미워하고 협박하고 조롱하는 게 죄거든요. 그것을 내가 당한 거예요. 근데 그 당하면서도 이제는 계속 참고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그래서 우리가 빛을 받은 후에는 계속 영성 훈련을 하면서 영이 성장해야 되니까 계속 참고 견딘 거예요. 1년을 견디고 뭐 5년을 견디고 9년을 견디고 계속 견디는데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근데 죄를 모르기 때문에 계속 괴롭혀요. 근데 여기서 그러잖아요. 환난을 주는 자는 환난을 또 당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교회 안에서 누군가를 엄청 공격을 한다. 1년이고 10년이고 그것도 모르고 계속 공격을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사람을 환난으로 갚아주신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우리라는 게 여기서 사도 바울이잖아요. 사도 바울도 안식으로 들어갔다. 천국에 갔기 때문에 안식하는 거예요. 목사님도 사역하다가 병이 걸려서 죽었잖아요. 안식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분들과 함께 내가 환난을 받고 끝까지 인내의 믿음을 지키고 견디면은 나도 그분들과 함께 천국을 가서 안식한다 그 말인 거예요. 근데 천국 가서 안식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도 분명히 우리가 이제 어떤 사건을 놓고 이제 또 심판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공의의 하나님을 내가 믿는 거예요. 왜냐면 내는 계속해서 옳은 길을 가고 있고 또 이제 계속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견뎌내고 환난을 참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는 막 거의 10년째 되어 간다면은 참 힘들잖아요. 그런 세월을 견디고 참고 하면서 내가 한 것은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계속 빚을 받았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거기에서 싸우고 뭐 이런 건 아니에요. 그냥 끝까지 입 다물고 주님 바라보고 빛을 받았더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도 그 상황이 이제 더 극대화가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참지를 않아요. 그래서 환난을 주는 자에게는 환난으로, 그 환난은 어떤 현상으로 일어나냐면 부들부들 떨고 억울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 사람 자체가. 그게 바로 여기서 환난인 거예요. 그 사람한테는 너무너무 잘못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람한테 불안감을 사실은 사탄이 주지만 그런 거를 통해서 너무 고달픈 남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남한테 잘못했으면 잘못한 걸 알아야 되는데 잘못한 걸 모르고 끝까지 괴롭히는 입장에서 살아간다면은 그 사람은 분명히 공의의 하나님께서 그 대가를 치르게 하세요. 이 땅에서도. 그래서 나를 괴롭힌 모든 사람들이 다 괴롭힘을 당하더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영성하기 위해서 참고 빛을 받는 거는 내 몫이지만
나를 괴롭히는 모든 사람들은 그거에 당연히 여기서 환난을 주는 자는 환난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나는 끝까지 말씀대로 우리가 주님 의지하면 빛을 받는다.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남을 미워하지 않겠다. 이런 것을 계속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하면서 견뎌내는 거거든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도 나를 기뻐하시고 천국에 있는 믿음의 선진들도 우리를 기뻐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역하다 보면 정말로 뭐 내가 내 유익을 위해서 뭐 엄청 돈 벌려고 사역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거 하다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이제 자기 마음에 안 드니까 다 욕하고 떠나가고 배신하고 떠나가고 그러거든요. 그런 게 다 환난이에요. 그런 환난을 당할 때마다 마음으로 엄청 주님을 붙잡아요. 왜냐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 주님을 바라보면서 빛을 계속 채우는 그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견뎌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가는 사람들이 다 그래요. 내가 왜 뭐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되냐, 내가 뭘 잘못했느냐, 계속 나한테 그런 말을 하거든요. 근데 그 죄는 내가 분명히 다 뻔히 보이고 뭐가 잘못인지 다 보여요. 근데 그거를 지적을 하면 그 사람은 시험을 들어서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당하는 걸 알기 때문에 변화될 때까지 그냥 참고 나는 견딜 뿐인 거예요. 근데 막상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거의 20명 넘게 있었지만은 그 사람들이 떠날 때마다 네가 잘못했다 하고 가는 거예요. 한 사람이 떠나갈 때마다 막 째려보고 가고, 어떤 사람은 뭐 계속 이제 예의 없이 가고 계속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죄예요. 죄인데 자기가 잘못한 게 없다는 거예요. 나가서는 나를 흉보고 나를 이제 더 업신여기는 말들을 소문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 죄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 죄를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러는데, 내가 그 사람을 심판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환난을 이렇게 주는 자는 환난으로 갚으시기 때문에 나는 그거에 대해서 더 이상 관계하지 않고 상관하지 않는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제 주님이 오실 때, 그리스도가 공중에 강림하실 때, 그때는 여기서 그 하늘로부터 예수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주님은 곧 오세요. 왜냐면 6일이 지나고 7일째는 안식하거든요. 우리 천국 가서 안식하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는 안식이 없어요. 그렇지만 내 마음에 주님이 계시면 어떤 열악한 상황에서도 내 마음은 움직이지 않는다. 근데 천국 가면은 마음도 안식하고 우리가 부활의 육체, 그 썩지 않는 부활의 육체도 안식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면은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천국 갔는데 천국인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이 땅에서 고난을 안 당한 사람은 천국 가도 고난을 안 당한 이 땅의 삶이나 천국 가서의 삶이나 별로 이렇게 이제 차이가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은 고난만 없으면 천국 같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 오늘도 고난, 계속 연속된 고난을 이 땅에서 많이 겪으면은 천국 가면요, 거기는 사탄도 없고 괴롭히는 사람도 없고 고난도 없고 슬픔도 없고 근심 걱정할 일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면 내가 천국을 간다면은 여기가 진짜 천국이구나, 그걸 금방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고난을 많이 받은 자는 천국 가면 천국의 맛을 정말로 천국처럼 느끼는 거고, 이 땅에서 고난 없이 겨우 부끄러운 구원으로 가면 천국이나 여기나 뭐 아무런 그 느낌이 없는 거거든요. 이 땅에서 편히 산 사람이 겨우 회개해서 천국 갔다면은 천국을 천국답게 이렇게 감사할 줄도 모르고 어떤 느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우리가 환난과 고난을 당하면서 믿음의 인내 가운데서 우리가 빛을 받으면 진짜로 천국 가면은 참된 안식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도 있는데,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같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도 형벌을 내리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시면은 그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산자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을 가지고 사는 자를 말하는 거고, 죽은 자는 육신으로 사는 자를 죽은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늘 육신의 쾌락과 육신의 즐거움과 육신의 안일함과 육신 좋은 것만 쫓아다닌다면 그거는 잠자는 자든지 아니면 죽은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는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다. 안 데리고 간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빛을 받았으면 우리가 그 빛을 더 많이 받아야지만 우리가 이렇게 시험에 들지 않고 늘 깨어서 주님 오실 때까지 등불을 꺼트리지 않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시면은 분명히 데리고 갈 자가 있고 안 데리고 갈 자가 있다. 그래서 불을 꺼트린 자는 불이 처음에는 있었는데 그게 육신으로 살다 보니까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불을 꺼트린 거예요. 그 꺼트린 자는 주님이 안 데리고 가요. 왜냐면은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빛이 있는 자만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빛을 갖고 오셔서 우리에게 모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지만 그 천국에 우리가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천국을 못 가게 하는 악한 영, 어둠의 영이 있거든요. 그 어둠의 영을 빛을 통해서 너희들도 밝혀야 된다. 천국을 우리가 정말로 가야 되는데 그 천국을 못 가게 하는 존재가 바로 악한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영을 우리가 빛으로 분별할 줄 알아야지만 우리가 천국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침노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고난과 환난을 많이 받는 자는 그 와중에 악한 영을 분별을 하면서도 이 땅이 정말로 어둠이고 이 땅이 지긋지긋한 이런 세상이구나 이런 것을 알기 때문에 오직 천국만을 위해서 이제 목숨을 걸고 가는 것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일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사탄 마귀의 공격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을 침노하는 그 마음의 그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당하지 않으면 천국 가고 싶은 마음도 없고 고난당하지 않으면 악한 영이 방해하는 줄도 모르고 그냥 친구처럼 사탄하고 친구처럼 즐겁게 지내다가 그날에 형벌을 받는다는 것은 못 들어간다.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불 꺼트려서 못 들어가는데 들어간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빛이 꺼트리지 않았기 때문에 빛이신 하나님의 그 이끌림을 통해서 천국을 들어간 거거든요. 혼인잔치에 들어갔는데 들어가니까 문이 탕 닫힌 거예요. 천국 문이 닫힌 거예요. 그랬더니 미련한 다섯 처녀들이 막 문을 두드리면서 우리도 들어가게 해달라고 하니까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말씀을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악한 영을 분별하고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행하려고 하면 우리는 분명히 악한 영의 방해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 그가 강림하시면 우리가 빛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이렇게 지금은 우리가 아무리 말을 해도 본 적도 없고 그분이 오신다고 한 번도 안 오셨으니까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진짜로 주님이 때가 차서 오시면은 그때 완전히 그동안 우리가 말씀을 들어왔고 믿어왔던 그 사실이 주님을 만나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그래서 우리가 성도한테 감사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제 믿음이 자라는 것을 통해서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하고 영성훈련을 하는 것도 우리가 믿음 잘하고 정말 주님 사랑해서 때가 되면 주님 맞을 준비 잘해서 이렇게 가기를 바라는 그거 하나 바람밖에 없거든요. 근데 믿음이 자라지 않고 계속 같이 있고 믿음이 자라지 않고 자기 잘못도 모른다면은 그런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 이게 막 이제 너무 이게 적군처럼 너무 이렇게 공격을 많이 받게 돼요. 근데 각자가 다 주님을 사랑하면서 믿음이 자라고 또한 그 안에서 빛이 많아져서 남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남한테 핍박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을 정죄하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되어졌다면 우리가 정말로 이 사역이 너무너무 뜻깊구나 이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는 그 오직 하나의 이유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던 사람들이 뭐 다 떠났지만은 그 사람들이
떠나서 엄청나게 뭐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더 육신으로 빠져가고 더 뭐 그렇게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있었던 이유는 믿음 좀 잘하라고, 또 빛을 많이 받아서 주님 맞을 준비 좀 하라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함께 대화를 했던 거예요. 근데 그 다른 말을 많이 하면서 그저 그냥 내가 잘못한 것처럼 자꾸 이렇게 생각한다는 그 자체가 미혹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죄를 모르면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인 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 죄를 많이 보는 사람은요, 내가 조금만 잘못해도 엄청난 고난을 내 안에 있는 사탄을 통해서 막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이제 말 한마디 하고서 10마디로 다 공격받느니 차라리 한마디를 참고 견디면 더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이런 거구나, 이렇게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공격하거나 변명하거나 남을 헐뜯거나 이런 일을 공의의 하나님 앞에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죄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은 내가 잘못할 때 어떤 사단의 어떤 그 역사를 통해서 나를 엄청 혼내주고 그런 거를 내가 알기 때문에 그런 말을 조심하고 이렇게 죄를 안 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지금도 이제 심판을 이제 할 때 오잖아요. 강림하신다고 그랬으니까. 근데 그 예수님도 항상 아버지를 좀 말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조금만 늦춰주세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렇게. 근데 하나님은 돌격한다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께서는 빛이시기 때문에 이제 결정만 딱 하면은 무조건 돌격하는 거예요. 그러면 빛이 있는 자만 데리고 가고 빛이 없는 자들은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땅에 그냥 내버려준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7년 대환란에 들어가게 내버려두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이 땅은 기회의 땅이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사정해서 조금 더 연장시켜주고 있는데, 이런 것마저도 조롱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마지막 때 남겨지는 형벌을 받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박해와 환란이 많이 이 땅에 사는 동안 계속 연속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견뎌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분명히 저도 지난주에 어떤 큰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내 마음이 평안하다. 근데 공의의 하나님을 나는 믿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자꾸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그치만은 환란을 주는 자에게는 환란으로 갚아주시고 우리가 환란을 받는 자에게는 우리와 함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으로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무슨 일이 일어나면 항상 1월 1일부터 계속 연속적으로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어나는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견뎌내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주님께서 이제 나를 지켜주신다. 분명히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자꾸 핍박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환란으로 갚아주신다. 이것 때문에 이런 말씀을 이제 제가 이렇게 준비하면서 저 스스로가 그 말씀의 위로를 받고 이제 담대하게 그 삶을 이렇게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영혼육이 있는데 우리가 구원받으면 영의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 영 안에 빛이 조금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할 때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더 주님을 간절하게 믿고 찾을 때, 그때 아버지의 빛으로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가 기본이 첫째 계명이잖아요. 그렇게 되는 것을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계속해서 주님 붙잡고 믿음으로 견뎌낼 때 그 영의 아버지의 빛으로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를 보라, 환난과 핍박 중에서 인내와 믿음으로 자꾸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지 그걸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빛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빛으로 갚아주시는 분이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고, 또한 우리가 핍박을 주는 자도 분명히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즉사해야 돼요. 그렇지만은 아직도 기회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회개하기를 바라서 우리가 이제 즉사하지 않더라도 그런 것을 이제 구약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하나님의 빛 앞에 나가면
죽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그 지성소에 들어갈 때도 회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지성소에 들어가면은 그 대제사장도 죽어서 나왔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은 빛이시고 하나님이 뭐 그 사람을 뭐 죽이려고 계획해서 죽이는 게 아니에요. 빛이시기 때문에 어둠을 조금이라도 갖고 들어오면 그 대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죽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열었을 때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그 법궤를 열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었어요. 그런 것처럼 공의의 하나님은 빛이기 때문에 어둠으로 상대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지금까지 이렇게 직사하지 않고 살아있느냐?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자꾸 이렇게 우리를 조금만 기회를 더 주라고 해서 계속 기회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안 죽고 당장 어떤 그런 일이 안 벌어지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지를 않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로 살고 있으니까 내가 조금 잘못해도 하나님은 용서하실 거야. 하나님은 용서 안 하세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가면 내가 정말로 이거 잘못했는데 예수님 잘못했어요 라고 예수님께 부탁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부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도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빛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면 반드시 죽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나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많이 사랑해야 되고 우리가 죄졌을 때도 예수님 앞에 나가서 용서를 구하는 거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부르지 않는 구약의 사람들은 대제사장일지라도 죽었다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면 죽어요. 죄를 조금이라도 회개 안 하면 죽는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죄졌을 때마다 예수님을 부르면은 예수님 때문에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목숨을 버리셨지만은 하나님은 빛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는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 우리가 직접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자꾸 찾아야 되고 예수님을 마음으로 사랑해서 예수님을 정말로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빛의 속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로 잘못했는데 예수님 이름 부르지 않으면 나중에 그리스도가 강림하실 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의의 하나님에 대해서 여기서 얘기하잖아요. 빛이기 때문에 이렇게 어둠하고는 이렇게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이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제 심판받는 그날은 바로 주님이 강림하시는 그날. 빛이 있는 자는 올라가는 게 하나님의 공이고 빛이 없는 자는 떨어지는 게 하나님의 공인 거예요. 그래서 떨어져서 하나님 왜 나는 안 데리고 갔어요? 이렇게 변명할 수 없는 게 기회를 줬잖아요. 예수 믿고 너희들이 예수님을 의지해서 빛을 준비하라 그랬지. 너희가 그냥 그렇게 살다가 구원만 받았다고 그냥 살다가 그날에 떨어지면은 나 좀 올라가게 해주세요. 아무리 부르짖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고 영성훈련 골방까지 들어갔다 온 사람들이 내가 뭘 잘못했느냐고 대들고 협박하고 이런 것을 제가 많이 당했어요. 그러면 그것은 죄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공격하는 그 자체가 죄고 내가 뭘 잘못했느냐라고 한다는 것은 그동안 너무 이렇게 엉망으로 육신으로 살았기 때문에 잘못 자체를 죄를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냥 나만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의의 하나님은 자기 죄를 보는 사람만 알 수 있다. 자기 죄를 보는 사람은 하나님이 정말로 빛이시고 그분은 죄를 용납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자기 죄를 봐라. 내가 남을 미워하고 정죄하고 이런 것들이 다 죄인 거예요. 그 죄를 모르기 때문에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시면 더 이상 끝이다. 더 이상 델쿠 가고 나면 혼인잔치의 문은 닫혀요. 천국 문이 닫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더 이상은 아무리 문 두드려도 들어갈 수가 없는 게 천국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기 이게 주님이 오신다 그러면 뭐 휴거 뭐 거부 반응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본인은 안 죽냐 그거예요. 자기가 죽는 날도 정말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는 날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못 들어갈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계명을 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면은 그 공의의 하나님 앞에도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환난과 핍박이 자꾸자꾸 오는 이유도 우리가 이 땅이 어둠의 세상이라는 것을 인정하라고 환난과 핍박이 우리의 삶 속에 계속 연속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은 원래 어둠의 땅이었는데 우리가 훈련하라고 이 땅에 사탄까지 먼저 갖다 놓고 우리가 이 땅에서 태어나서 훈련을 받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은 제1의 세계고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면 제2의 생애는 영원토록 지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1의 세상에서 제2의 세상을 동경하지 않는다면은 그냥 이 땅에서 계속 육신만을 위해서 살다 보면은 결국에는 그날에 내가 죽는 날에 천국 못 들어가는 것도 심판이고 또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혼인잔치에 못 들어가는 것도 그것이 형벌이고 심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죄를 보라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오실 때가 다 되면 우리 각자가 다 회개를 하고서 내 죄가 있으면 주님 앞에 나가서 빛으로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죄를 보고 회개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뵙고 싶으면은 우리가 예수님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때 그 회개할 때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인들은 영만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 영을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빛을 담아라. 영이 구원 받았으면 이제 빛을 담을 그릇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을 담을 그릇이 생겼는데 그 첫째 계명을 하지 않아서 빛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면은 그 생명을 가지고 영을 가지고 이제 지옥으로 들어가서 영원토록 부활의 육체를 가지고 거기 가서 안식이 없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영원한 안식이라고 그러잖아요. 거기는 슬픔도 뭐 가난도 아픔도 미움도 없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한 안식에서 우리가 그게 뭐 1000년만 사는 게 아니라 영원토록 천국에서 안식을 누리는 거지만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그 그릇에다가 빛을 담지 않는다면은 지옥 가서 소금이 이렇게 불에 이렇게 소금을 딱 던지면은 파다닥 타잖아요. 그렇게 소금이 불에 타듯이 영원토록 안식이 없이 고통을 받는 곳이 지옥이라고 성경 말씀은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빛을 받아야 된다. 그것은 이제 기회가 조금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스안젤레스라고 그 천사의 도시가 이제 불바다가 됐잖아요. 그 지옥을 연상케 하는 거예요. 그 이 땅에서 뭐 성실하게 산 사람도 있겠지만은 다 육신을 위해서 좋은 집 짓고 좋은 화려한 삶을 살다가 그게 지금 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도시에서 살다 보면 그 도시의 편안함과 그 돈의 맛을 이렇게 받기 때문에 사실은 그곳을 떠나지 않고 그곳에서 편안하게 안락하게 살려다가 보면은 도시에서 사는 그 결과가 지금 이렇게 불바다가 됐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그게 이제 지금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됐구나 이런 것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주님은 왜 우리에게 핍박과 환난을 허락하냐면은 빛이 우리가 있는지 없는지 알기 위해서는 핍박이 오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핍박이 오면 내 마음이 평안해. 그럼 빛이 있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도 이제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내 마음이 평안하더라. 그것을 통해서 이제 여기서 말하는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지금 내 마음에는 벌써 갚아주신 거예요. 근데 진짜 천국 가면은 그거는 진짜 육까지도 안식을 우리가 더 누릴 수가 있는 그 세상이 곧 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은 어둠의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이 땅에서는 항상 빛이 있으면 조롱과 비난과 협박과 이런 것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깡패가 사는 그 소굴에 가보면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남의 거 훔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외치면은 맞아 죽잖아요.
그 사람들은 이제 진짜 선한 것을 외치면 그걸 이제 자기들하고 틀리게 사니까 막 이제 때려 죽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어둠의 세상에서 내가 빛을 가지고 외치면은 핍박과 환란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그 어둠 속에서 그것이 정상인 줄 알고 그것이 이제는 옳은 줄 알고 계속해서 이제 빛이 있는 자들을 막 공격을 하고 조롱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 것을 너무 많이 당하다 보니까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너무너무 이 세상이 지긋지긋하게 싫다. 그런 마음이 들기 때문에 오직 천국 가는 그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과 핍박의 그 결과는 뭐냐면 오직 주님만 바라본다. 내가 진짜 환난 속에 있어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는 자는 빛이 가득 탄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빛이 가득 찼다면은 영에도 아버지의 빛이 가득 찬 거예요. 그렇게 보면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의의 하나님이 지금 참고 예수님처럼 예수님 때문에 참고 있는 거지. 하나님이 이제 그날에는 더 이상은 이제 기회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시면은 갈 사람은 빛이 있는 자만 가는 거지 누구나 다 그냥 가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빛을 담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서 죽는다. 그래서 법궤 열었을 때 다 죽었잖아요. 대제사장도 죄를 회개하지 않고 지성소에 들어가면 죽어서 나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공의세요. 죄와는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래서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줄 테니까 내 아들 예수를 통해서 너희가 예수를 사랑해서 빛을 받아라. 그래야지만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환난을 당하다 보면 이 땅은 진짜 어둠의 세상이구나. 그런 것을 몸소 알게 되고 인정하게 되고 그래서 천국을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환난과 고난 속에서 그 이 세상의 어둠들에게 공격을 당하면서 환난을 받으면서 결국은 천국을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마지막 때인 거예요. 공중에 그리스도가 강림하시면 기회가 없어져요. 이 땅은 진짜 환난과 핍박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이제는 불바다가 되고 지금 현재도 로스앤젤레스가 불이 정말 지옥처럼 나고 있잖아요.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준비해야 된다. 빛을 가득 차도록 우리는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빛이 차면은 그것을 가지고 이웃에게 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웃에게 주려니까 모든 사람들은 빛이 없다 보니까 그냥 공격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은 내 안에서 생명은 저 안에서 혹시라도 기회가 되면 회개할 수 있을까 하고서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생명을 잔뜩 가지고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것을 우리에게 나눠주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과 신부가 생명수를 나눠줄 수 있다고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어둠이 가득 차 있다면 우리는 어둠을 나눠줄 수밖에 없는 거고 내 안에 빛이 가득 차 있으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빛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제 각자가 너무 나를 환난을 주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 심판하니까 나는 심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는 비록 환난과 핍박을 당하지만은 내 안에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은 빛을 받는다. 빛을 가득 채우다 보면은 어떤 환난 속에서도 기쁘고 힘이 넘치고 견딜만 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보면서 공의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한 사탄을 보면은 사탄을 인정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악한 상황에서 자기를 보는 자만이 공의의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있고 그 심판에 대해서도 우리는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오직 천국만을 이렇게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나에게 환난 주는 사람은 분명히 환난이 와요. 그것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환난을 우리가 나도 받지만은 끝까지 예수님 붙잡고 늘어지면은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우리라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사도 바울과 함께 먼저 간 믿음의 선진들과 함께 천국에 들어가서 안식으로 갚아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옥에는 불바다예요. 지옥에는
계속 힘이 없는 거예요. 지옥 가면은 안식이 없어요. 그렇지만 천국에 그 빛의 세계 가면은 영원한 안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이제 오시면은 먼저 간 선진들은 영이 내려오고, 또한 이 땅에서는 부활의 육체가 올라감으로 인해서 그 영원한 안식을, 참된 안식을 이제 영원토록 누리게 되고, 우리도 살아있는 우리도 후련히 변화돼서 천국 가서 영원한 안식을 이제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면 진짜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환난과 고통과 어떤 이런 것들, 비난과 조롱 속에서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살았는데, 천국 가면은 그런 것이 없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가면 기쁨이 넘친다는 것을 우리가 가보지 않아도 나는 알 수가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한 내 육체가 영과 하나가 돼서 천국의 모든 빛의 세계를 누리게 되려면 우리는 준비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곧 오세요. 그 나타나실 때 우리가 어둠이 가득 차 있으면은 그 천국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오실 때가, 주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가 가까우니까 회개하라. 그 회개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든지 죄짓지 않으려고 주님 붙잡고 애쓰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빛이 들어가면 빛이 조금 더 준비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된다. 왜냐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니까, 그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대충 믿어서 천국 가겠다, 이거는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인 것을 안 믿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는 믿음의 우리가 마음에 빛을 가득 채워서 준비를 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시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